기원전 5세기 영취산 한 비구가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명상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보리. 브라만 귀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철학과 논리에 밝았습니다. 20세에 출가하여 이미 10년째 수행 중이었습니다. 수보리는 총명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그 깊은 뜻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여러 번 물어야 이해하는 것을 수보리는 즉시 알았습니다. 특히 공에 관한 가르침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 수보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너무 정확히 나라는 것도 공하다. 오온의 일시적 결합일 뿐 영원한 자아는 없다. 나도 공하다. 너도 공하다. 관계도 공하다. 사랑도 미움도 공하다. 돈도 공하다. 명예도 공하다. 지위도 공하다. 심지어 깨달음도 공하다. 부처도 공하다. 법도 공하다. 모든 것이 공하다. 수보리는 이것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수보리는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탁발을 나가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공한데 좌선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수행도 공한데 왜 앉아있나? 경전을 읽어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글자도 공하고 뜻도 공한데 그는 점점 깊은 허무에 빠져들었습니다. 공을 이해했지만 공에 갇혔습니다. 동료 비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수보리 형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요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슨 고민이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보리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수보리를 찾아왔습니다. 수보리 형제. 예, 형제. 그대는 공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괴로워 보입니까? 수보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형제, 저는 공을 이해했습니다. 너무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모든 것이 공하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수행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결국 허무 아닙니까? 사리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고민을 압니다. 저도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형제도요? 그렇습니다. 공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도 허무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음 날 수보리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정사 앞마당의 보리수 아래에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삼배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일인가? 수보리여. 수보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습니다. 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압니다. 예, 압니다. 모든 것에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수행해야 합니까?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한참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공을 이해했지만 공에 집착하고 있구나.
공에 집착이라니요? 그렇다. 그대는 공이라는 개념에 매여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하지만 공은 없음이 아니다. 수보리는 놀랐습니다. 공이 없음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옆에 피어 있는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예. 저 꽃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영원한가? 아닙니다. 시들 것입니다. 그렇다. 곧 시들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 꽃은 없는 것인가? 수보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 꽃은 지금 여기 있다. 아름답게 피어 있다. 비록 영원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공이다. 공은 없음이 아니다. 영원한 실체가 없음이다. 꽃은 있다. 하지만 영원한 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꽃은 없다. 집착할 실체로서의 꽃은 없다. 이것이 공이다. 수보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공은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그렇다. 존재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부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과정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현상은 있다. 다만 그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도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 나도 지금 여기 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나가 있다. 하지만 영원한 나는 없다.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찰나마다 변한다. 그러니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 작용하는 나는 분명히 있다. 수보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공을 무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 부처님은 수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공을 무로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진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공의 진정한 뜻은 무집착이다. 존재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만 매이지 않는 것, 경험하지만 붙들지 않는 것.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공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자유로워진다. 자유롭다는 것은 집착이 사라진다. 꽃이 아름답다. 하지만 이 꽃이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은 없다. 꽃이 시들면 슬프다. 하지만 꽃이 시들어서는 안 된다는 집착은 없다.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이것이 공을 깨달은 자의 삶이다. 수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수행도 공합니까? 공하다. 그런데 왜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수행도 공하다. 깨달음도 공하다. 부처도 공하다. 그런데 왜 수행하는가? 수보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단순하게 답하셨습니다.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 집착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수행한다. 수행이 공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고통받는 이를 외면하는가? 그것은 공을 핑계 삼은 냉담함이다. 공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자비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으니 모든 중생을 내 것처럼 아낄 수 있다. 나라는 경계가 없으니 모든 중생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공을 깨달은 자의 자비다. 수보리는 깊이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었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공을 제대로 깨달으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집착이 없으니 자유롭고 분별이 없으니 평등하고
경계가 없으니 자비롭다. 이것이 공의의 진정한 의미다. 그날 이후 수보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탁발을 나갈 때도, 좌선할 때도, 경전을 읽을 때도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공을 깨달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깨달았다고 하기는 부끄럽지만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쭙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수보리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은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짐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스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소중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집착이 없으면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 없이,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꽃이 피면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낍니다. 꽃이 지면 그 덧없음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고 소유하려 하지 않으니 더 깊이 연결됩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 중 해공제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부처님은 종종 수보리에게 공에 관한 법문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느 날 대중법회에서 수보리가 설했습니다. 여러분, 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공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중이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물은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강물의 물은 계속 흐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물은 다음 순간 저기로 갑니다. 그렇다면 강물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대중은 침묵했습니다. 수보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강물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보고 강물에서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강물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매 순간 변하는 물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생각하고 느끼는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 변하지 않는 나는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 순간 변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라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내 것이라는 영원한 소유가 있다고, 내 생각이라는 확고한 진리가 있다고. 이 착각 때문에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공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사라집니다. 나도 내 것도 내 생각도 모두 흐르는 강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대중은 감동했습니다. 한 제가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보리 존자님, 그렇다면 공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차피 다 공한데 뭘 하겠습니까? 수보리는 웃었습니다. 그것이 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공이라는 것은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꽃을 심으십시오. 하지만 꽃이 영원하리라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공은 무의가 아니라 무집착입니다. 더 나아가 공을 깨달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으니 도전할 수 있고, 잃을 것이 없으니 과감할 수 있고, 결과에 매이지 않으니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은 소극성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날 법회 후 많은 이들이 공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수보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보리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말했습니다. 수보리 존자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공을 그렇게 잘 이해하시다니. 수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공입니다. 저는 다만 조금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조차 공합니다. 내가 공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존자님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신 것입니까?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룬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의 가르침입니다.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이미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수보리는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를 보라. 그는 해공제일이다. 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다. 그런데 그를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대중은 수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보리는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 부드러운 눈빛, 가벼운 몸짓. 공을 깨달은 자는 무겁지 않다. 가볍다. 짐이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를 보라.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 만족스럽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듯 평화롭다. 이것이 공의 역설이다. 부처님 인멸 후 수보리는 평생 공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법문은 후대의 금강경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의 주인공이 바로 수보리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낸다. 행동은 한다.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수행도 한다. 단지 거기에 매이지 않을 뿐. 이것이 수보리가 평생 깨달은 공의 진수입니다. 수보리는 인멸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아, 공을 두려워하지 말라.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자유다. 공은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삶을 온전히 긍정한다. 다만 집착을 부정할 뿐이다. 공은 사랑을 부정하지 않는다. 더 순수하게 사랑하게 한다.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공은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더 자유롭게 노력하게 한다. 결과에 매이지 않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노력이다. 너희들아, 모든 것을 경험하라. 하지만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말라. 모든 것을 사랑하라. 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이루라. 하지만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공의 삶이다.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수보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인멸했습니다. 제자들은 슬퍼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수보리의 얼굴에 고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죽음조차 공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셨을 뿐입니다. 집착 없이.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의미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보리의 이야기는 답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허무에 빠집니다. 뭘 해도 소용없어. 결국 다 의미 없잖아.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하지만 그것은 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을 핑계 삼은 도피입니다. 진정한 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 온전히 경험하라. 집착 없이. 그렇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순간은 진짜다. 그러니 온전히 살아라. 두려움 없이. 그렇다. 모든 것은 변한다. 하지만 변화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니 온전히 사랑하라. 소유하지 말고. 수보리가 처음 공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있다. 다만 붙잡을 수 없을 뿐이다. 이것이 공의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잃을까 두려워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손을 펴 보십시오.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에 매이지 않을 뿐입니다. 공은 상실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보여주신 꽃, 그 꽃은 지금도 피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 곳곳에 꽃을 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꽃은 여기 있습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허무가 아니라 충만, 상실이 아니라 자유, 부정이 아니라 긍정. 수보리는 말했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당신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집착을 놓으면, 영혼을 바라지 않으면, 그러면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완벽한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충분한지, 지금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공은 결핍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